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죠? 컴플렉스가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컴플렉스와 약점을 딱 건드리면 굉장히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화를 내고 늘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변명을 우리가 늘어놓기도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컴플렉스가 있고요.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지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그리고 저의 약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컴플렉스, 그 약점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그걸로 인해서 후회도 하고요. 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또 그게 너무 힘들어서 또 잠을 못 자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의 컴플렉스와 약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설교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를 잘해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의 인간 수면제 아니었습니까? 인간 수면제. 그래서 이 사람을 재우는 능력, 말만 하면 사람을 재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면증 환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 불면증이 치료되는, 이게 하나님이 치료했는지 사도 바울의 말로 치료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하도 졸려가지고 그냥 고개 한번 까딱했는데 갑자기 그냥 떨어져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잠이 오게 설교를 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줬지만 살려주고 다시 또 설교 들으라고 했죠. 살려주고. 그러니까 그렇듯 사도 바울은 설교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설교에 관한 말에 대한 이 컴플렉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에게 큰 컴플렉스, 가장 큰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사도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권. 여러분, 이 문제는 거의 사도 바울 사역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약점이었고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릇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매번 등장해요. 참 구질구질하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변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 1절에도 이 문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하고 변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도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 그리고 그 자신이 사도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사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직접 부르심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100%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라고요. 그런 것을 혹시 주장하는 교회,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이단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사도주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사도는 사도지 무슨 신사도가 있고 구사도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도는 그냥 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복음서 어디를 뒤져봐도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요. 사울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오셨고 또 교회가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직접적 부르심.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도 직접 만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으로 왜 갔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간 겁니다. 그 가는 도중에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직접 만나요. 직접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직접적 부르심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냐면은 교육부 인가 신학대학원을 정식으로 졸업을 하고 또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2년의 전임전도사 인턴 과정을 마친 후에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정식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식적인 과정을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도저히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꽝꽝꽝 하고 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가짜 목사라는 거죠. 가짜 목사. 그래서 그는 오직 생계를 위해서 또는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사 노릇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서울의 큰 모교회 목사님이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결국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그 교회처럼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오늘 말씀을 그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그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가 9장에서 쓰여진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전부 법정 용어를 씁니다. 법정 용어.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다 법정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정으로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2절과 3절 이 심각한 위기적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변호하고 있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만 단편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도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무시됐다. 그게 인정되지 않았다. 그게 가짜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개척한 교회들은 다 뭐가 됩니까?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짜가 세웠으니까. 가짜가 개척했으니까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가 개척하고 그가 가르치고 그가 훈련한 교회가 전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또는 아주 구질구질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절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 증거가 바로 너희 즉 고린도 교회 교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말해요. 총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같이 읽자. 근데 왜 다 눈으로만 읽으세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세 가지 권리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리를 이야기해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권리냐? 이걸 좀 자세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목회자니까, 너희의 목회자니까 나는 너희로부터 내가 생활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아내를 데리고 함께 다닐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례를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이 놀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나는 충분한 보상 그리고 충분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왜요? 나는 사도니까.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교회 안에서 큰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발생하자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해요. 그럼 나 이 세 가지의 권리 나 안 받겠다. 나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이 결국 뭘 시작하는 겁니까? 그 유명한 자비량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비량 선교를. 왜? 받지 못하니까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목회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으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일부 목회자들은 자비량으로 목회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러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사례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목사님이 직업 가질 수 있어요. 이중직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당장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비량으로 목회하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만이 진짜라고 말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게 자비량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했다고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하고 토요일과 주일에만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회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근데 여러분 장사와 사업을 왜 하죠 우리가요? 이익을 얻기 위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200원짜리 다 따져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따지고 있고 100원짜리, 200원짜리 막 여러분 앞에서 제가 따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덕이 될까요? 안 되죠. 목사가 그러고 있으면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영적인 일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이 권리를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것은 옳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경에 대해서 엄청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분은 고린도전서를 한 100번 정도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사도니까요. 사도니까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돼요. 하지만 그는 모든 상황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했다고요.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접근했다고요.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데 약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감하게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았다고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사도권은 지키되 사도로서 받아야 될 권리는 내가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내가 받아야 될 권리,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며 살 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성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림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땅히 교회 안에서 누릴 권리가 있고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이 말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소는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소는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가 먹을 권리가 있는데 소가 이 먹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소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소의 주인을 위한 걸까요?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고 가야 돼요. 소가 지금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은 소 자신을 위한 권리가 아니에요. 이건 소의 주인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가 잘 먹는 권리를 누리면 그 모든 이익은 결국은 전부 주인이 다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소가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를 데리고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럼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그래서 주인이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 누리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모든 이익이 다 돌아간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리를 잘 누리면 결국 이 모든 이익이 성도들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모든 이익이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내게 주어진 이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이 주장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권리가 이런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막 주장하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내 권리만 주장하는 그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냐?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밥 달라고 떼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나는 엄마로부터, 나는 아빠로부터 밥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초등학생 정도 그 이하의 아이예요. 그러면 그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당연히 해줍니다. 밥을 차려줘요. 밥을 달라고 할 때 차려준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군대도 다녀왔어요. 내일 모레 시집가고 내일 모레 장가가는 애예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밥 안 준다고, 밥 안 차려준다고 막 떼를 쓰고 울고 불고 이런다면은 어떨까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결국 신앙에도 수준이 있는 겁니다. 밥을 차려주고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는 스스로 밥도 차려 먹거나 아니면은 내 부모님한테 밥을 차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당연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신앙의 수준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놔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1층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안 대는 겁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새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못난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봐도 다 인정받을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리 말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란 게 뭘까요? 가족은 언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부터 가족은 가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뭐가 된다 그래요? 어른 된다 그러잖아요. 어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기도받았던 우리 서영광 서지빌레 가정에서 저번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랑 출산 신방을 갔어요. 미즈 병원으로 출산 신방을 딱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잠은 다 잤다. 그랬어요. 결국 아빠와 엄마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내 자녀는 완벽한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더 멋진 엄마, 더 멋진 아빠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의 좀 더 큰 단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봐도 누구나 충분히 그런 위치에 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면 결국은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양쪽에 꽃꽂이 보세요. 이 꽃꽂이 하려면 언제 오셔야 돼요? 어제 오셔야 돼요. 미리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시들어버리니까. 토요일 날 시간 내서 열심히 해줘야, 땀 흘리면서 해줘야 이 아름다운 꽃꽂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물잔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의 권리의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잔이 여기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 청소, 주방, 방송실, 찬양팀, 찬양대, 교사, 예배 안내, 새가족 안내, 그리고 우리 매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이서 횡단보도 늘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권리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 봉사하실 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찬양대에서 여러분, 저 비어있는 자리들, 뒷자리는 아예 비어있잖아요. 그리고 반주자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그리고 오늘 광고 나간 주차봉사까지. 물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 그 포기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가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다 굳이 하나 더 세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뻐 보이려고요? 장식이 있어 보면 멋있어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십자가 보면서 십자가 묵상하시라고요. 저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시라고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교회를 다 십자가로 다 도배해놓고 싶어요. 근데 십자가가 엄청 비싸가지고. 십자가를 보고 묵상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최고의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죄인의 몸으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절대로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뭔지, 용납이 뭔지, 사랑이 뭔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큰 소리 치시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화는 교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왜 큰 소리 칩니까? 왜 싸웁니까? 바로 내 말이 정당하고 내 주장이 맞다는 거죠. 물론 맞을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절대로 정당한 사람도 없고 십자가 앞에서는 절대로 맞는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라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자꾸 십자가 앞에서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낼 권리, 말할 권리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가장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내려놔야 될 것인가, 내가 내려놔야 될 권리가 뭔가를 발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요,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